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자, 이제 우리 지금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을 말씀드리는데 팔복의 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 이제 평화를 위해 살아갈 때 받는 은혜와 복을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어느 날 그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밝힐 때에 자기 결단이죠. 자기 결심을 밝힐 때 예수님은 그냥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는 선생님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의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물론 사실 근본적인 대답을 한 건 아니고 근본적인 것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한 부분 중에는 선생님인 것 맞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위대한 그 교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부른 데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는 것보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학 서적을 보니까 여러 위대한 기독교 교육가들 얘기하는데, 그중에 가장 위대한 분을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반필릭이라고 하는 그 옛날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제 그 책에 쓰기를, 신약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전도자라고 표현한 데는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을 전도자라고 부르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시험보진 않았는데 이 반필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에 의하면 무려 45번을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느냐? 물론 예수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 많이 가르치셔서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좀 이렇게 유심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기 이스라엘 역사도 공부하고 또 안식일은 예배도 드리는 그런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천국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천국복음을 가르치셨고요. 또 때로는 길가에서, 어떤 때는 바닷가에서, 어떤 때는 집안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만 하면 천국복음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근데 그 방법은 어떤 때는 대화 형태로,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이제 당신 것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핍박할 때 또 여러 가지 비난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질문해요. 반문이 아니라 반대로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 속에서 또 천국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격언,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또 전통 속에 내려온 격언들, 때로는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토의,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전통적인 랍비들, 율법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강의 형태로, 마치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기독교 교육 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다른 율법 선생님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생각의 변화, 이성의 변화, 감정의 변화, 언어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가 됐잖아요. 게바가 됐잖아요. 물론 중간에 실수도 했지만,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 원래 그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추한 여자, 천한 여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곧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감동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은혜가 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가르친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주제가 뭐냐? 중심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는데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가운데 지금 요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는 팔복을 더더욱 황금률이라고 더더욱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근데 이 팔복의 말씀은 또 산상수훈은 아주 귀한 보물 같은 말씀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 가치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 이런 산상수훈의 중심도 하나님 나라이고요. 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전도하고 설교할 때에 외쳤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이런 그 중심의 해변을 다니시면서 첫 번째 복음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전도가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산상수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얘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정확하게 이게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문인데 그 주께서 가르친 기도문 중에 가장 앞부분에 이제 물론 이제 가장 앞부분은 아니죠. 다른 기도가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연속해서 가르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을 안에서 우리 일터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 나라라고 하는 의미 속엔 그런 의미로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그 산상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가르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주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결국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예수님이 되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전체의 말씀을 다 읽고 내 나름대로 정리하고 답은 그 말씀에 나타난 그 모습을 내가 다 갖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쩌면 거의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가슴에 담아둘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가져야 되는 마음은 다른 데 찾지 말고 팔복에서만 찾아도 돼요. 팔복에 나타난 6가지 마음, 두 가지 실천하면 실제로 우리가 팔복 그리고 그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다운 성품을 가질 수가 있죠. 진정한 성도가 되어지겠죠.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도 이 팔복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팔복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다고 그러기에는 뭐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품었어요. 가난한 마음을 품었던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미 팔복을 말씀드린 제가 앞부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가난한 마음, 우리 한계를 느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계를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 준비를 마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작업하도록 이렇게 카메라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에 잠깐 나가서 우리 신동엽 원사님 밭하고 우리 박치호 원사님 밭 그리고 교회 중에 제가 가꾸는 고추를 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르락내락 하면서 교회 주변에 나무들을 보니까 많이 꺾이고 많이
이제 좀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껴봅니다. 자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별거 아니다. 참으로 무기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벌써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지. 또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순간 우리 순수합니다. 순수해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진실하고 순수합니다. 단순해지지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져가는 이 우주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른 말은 성결한 마음을 갖다가 하는 건데, 이 성결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 하나님 앞에 서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마음, 곧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대한 선생님이신 예수님, 가장 훌륭한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산상수훈 그 위에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를 갈망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청결한 마음, 이것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이 성품을 가르쳐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 가르쳐준 게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 백성이 가질 성품을 가르친 다음에 그 성품을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성품, 그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을 삶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복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6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또 의를 갈망하는 마음, 의에 즐겨 목마른 자가 되는 것,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진 성품과 마음을 가진 생각입니다. 이거 꼭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가진 성품입니다. 이 마음 꼭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하냐? 첫 번째 그것을 그 아름다운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첫 번째가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옛날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개정 성경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이제 몇 가지 단어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진정한 의미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제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평화를 피스메이커, 이제 영어 성경 중에 한 권인 킹 제임스 버전하고 뉴 RS 버전은 화평을 화평케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NLT라고 하는 영어 번역 성경은 Work for Pe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노 포이오스인데, 이것은 에이레노하고 포이오스가 합해서 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이레는 평화, 그 다음에 포이오스는 만들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교회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또 지역사회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이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죠. 그 말뜻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특징, 삶의 특징은 뭐냐? 먼저는 모든 종류의 마찰과 다툼, 논쟁을 싫어해요. 가족들이라든지 옆에 교우라는 이웃하고 마찰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 논쟁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기 아주 제가 극단적인 용어 썼는데 혐오하나, 혐오,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분들은
그런 거 다 버리고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신약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 가난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청결한 마음까지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돼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성도가 되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평화를 완성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화해하고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만약에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떤 때 말하는 그냥 우리 존재하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이, 우리 마을이, 우리 교회가 평화로워져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일을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근데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그래서 제가 형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웃이 또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도록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 천국 백성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다툼과 분쟁과 불화를 모든 말싸움을 멀리합니다. 그것이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지역사회 안에, 우리 이웃과 이웃 사이에 분쟁과 다툼과 불화의 불씨가 붙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지요. 만약에 인간들이 살다 보면 생각지 아니하게 분쟁과 다툼의 불씨가 붙었다고 한다면 곧 분쟁하고 다툼이 우리가 있는 주변에서 사람들과 사람 또 어떤 단체와 단체 사이에서 그런 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분쟁의 불꽃이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오히려 분쟁의 불꽃을 잠재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흥분한, 혈기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또 주변 사람 다툴 때 그 다투는 사람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립니다. 사람이 다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라서 다투는 것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끌어오는 이 감정을 누그러뜨리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다툼과 이 분쟁을 잠재운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주안에서 화해하도록, 연합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 일에서 모든 재능을 다 바칩니다. 그 결과 평화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보존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헌신하고요. 평화가 없는 곳에는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툼이 있는 곳에는 다툼을 쫓아내고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 일에서 노력을 하고 또 그 평화를 회복시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좋은 의도를 갖고 그 호의를 키워주고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좀 말이 그렇긴 한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한다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여러분 우선 그 가슴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화평하게 하는 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삶, 평화를 애쓰는 삶, 평화를 노력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가득할 때에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가족과 친지, 믿음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들, 내가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 정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 우리 이웃, 우리 가족을 넘어선 우리 이웃, 또 이방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혈통이 다른 민족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신앙적으로 우리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신앙으로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기독교인들끼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는, 멀리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한때는 그런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어떤 분들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까지라도, 또 더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경쟁관계에 있는, 그리고 나를 좀 곤란으로 이끌어가는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줍니다. 그런 사람까지 사랑할 때 평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이분들의 삶을 어떤 세월을 아껴요. 한순간 막 살지 않습니다. 세월을 낭비하면 선을 행할 수 없고 사랑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아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아끼고 그 아낀 시간을 활용해서, 시간을 잘 쪼개고 적절하게 활용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 가족과 이웃, 또 사회 속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선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평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실망합니다. 이분들은 오직 주님의 칭찬만 기대합니다. 착하가 충성된 자와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주님의 칭찬만을 기대하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와 같은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하며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앞에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영혼을 위한 일보다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육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능하게 영혼을 위해서 일하겠죠. 왜냐하면 영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서 가난한 마음을 품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팔복의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곧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의를 갈망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는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시 역사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총,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팔복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만 돼서는 안 돼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다 시간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건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은혜를 기다리다 보니까 일부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다 하니까 내가 할 일은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종교개혁 시대나 웨슬레 목사님 시대에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정적주의자들, 그다음에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이분이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좋은
그렇다 보니까 모두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은혜만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임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팔복의 마음을 갖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인데,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평화를 위한 도구로 우리 사용하도록, 또 하나님에 의해서 평화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이건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평화를 얻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주변 사람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도록, 그래서 거듭나도록 이제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 수고하는 가운데에 선교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역할, 돌봐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일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을,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그 애통하는 마음, 그다음 의의를 갈망하는 이런 마음들을 이런 갖기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천국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죄를 권면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와서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둠의 자리에 앉은 자에게 예수님에게서 오는 빛을 비춥니다. 어둠에, 주님을 떠나서 죄의 어둠, 사망의 어둠, 절망의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에게서 오는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삶 속에서 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피곤한 삶,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나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곤경에 처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피곤한 사람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살면서 정신적, 영적, 육적으로 아픈 자들을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힘없는 자들, 여러 가지 때문에 연약해진 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굳세고 강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경주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할 일이 있다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전도해야 되냐?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을 전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자연인을 전락하는 삶은 그렇습니다. 영적 지식도 없고 안목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삶의 정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천국 복성의 성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전도는 설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 전도하고 설교 같아요. 전도는 신앙 간증이라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전도는 그거보다는 설교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설교하고 전도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와 설교의 공통점이고 중심은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그 복음의 근원이 되는 진리,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만이 이 전도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문둥병자 고쳐주시고 나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고 잠잠하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서 네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확증하라고만 말합니다.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문둥육정을 고침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나가 전도하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문둥병을 고침받긴 했으나 질병이 치료되는 의뢰를 받긴 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받았으나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말씀을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나가 전도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아닌 다른 얘기를 전할 수 있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곧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남으로 가난한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의를 갈망한 성도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변화된 상태에서 그리고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천국을 바로 알고 그리고 나가 전도할 때에 그 열심히 그 수고가 결실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 안에는 평강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도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런 평화를 경험한 우리와 그 사람들 함께 화합함으로써 이 땅이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립니다. 행복이라는 게 뭐냐? 오늘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복되다는 말도 있고 행복하다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복된이라고 말을 쓰지 아니하고 행복이라는 말을 다 썼습니다. 행복. 그래서 이제 행복하는 건데 그럼 행복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욕망이 성취되어지고 내 어떤 바람이 이루어져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과 그런 만족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는 행복에서 먼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회개하고 그 결과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 오는 마음 평강과 기쁨이 그 안정이 주님이신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화평하게 하는 그 평화를 일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하면 우리는 행복했는데 그 구체적인 행복의 내용이 뭐냐? 왜 우리 행복하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깊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이신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고 또 그 후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해 줌으로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복을 누가 누리냐? 이 행복을 누가 누리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 평화를 애쓰는 자, 평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 자가 이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복을 받아들이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